시골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노모가 임금님 얼굴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니까 아들이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70리길을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도저히 임금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땅에 엎드리고 어머니한테 제 등을 밟고 올라서시라고, 그렇게 해서 임금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모자의 모습을 보고는 행렬을 멈추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임금님을 너무 뵙고 싶어 하셔서 제가 모시고 왔는데 안 보이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임금님이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참 효자란 생각이 들어서 너는 참 효자구나. 그 자리에서 그 아들에게 큰 상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마을에 아주 불효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어머니를 가기 싫다는 어머니를 강제로 등에 업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효자가 했던 것처럼 또 자기가 땅에 엎드리더니만 엄마 보고 올라타시라고 빨리 타시라고 그러면서 엎드려서 이제 임금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역시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왜 그러고 있냐라고 물었더니만 이 소문을 듣고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어 하셔서 제가 업고 왔는데 뵐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임금님 아닙니다. 저놈은요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저놈은 불효자식입니다. 소문난 불효자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껄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 흉내라도 좋다. 효도는 흉내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불효자에게도 똑같은 상을 후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효도는 흉내를 내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흉내 내서라도 효도 좀 합시다. 흉내 내서라도 효도를 해야죠.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흉내를 내서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님 잘 모시려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최근에 몇몇 성도들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참, 저도 그 성도들 마음과 같이 마음이 짠했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고령이 된 노모를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요양원으로 모셔라. 요양으로 모시는 것이 부모님께도 좋고 다 좋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느냐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옛날 고려장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버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서 괴롭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렵게 요양원에 모셔놓고도 거의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진짜 효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식들은 부모를 잘 모시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부모님들이 만족할 정도로 효도를 하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불편한 것 없도록 해드릴 수 있으면 또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또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저희 집안은 제가 3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제 아들이 4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나의 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용돈을 드리고 좋은 곳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구경시켜드리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침묵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전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예언이 나옵니다. 일종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곡식을 싼 값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먹을 것을 거저 줍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6장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이방 막대기를 들어서 특별히 아람 군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심한 기근까지 왔습니다. 곡식값은 폭등을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나귀 뼈까지 삶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어떤 끔찍한 일들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열왕기하 6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아들, 내일은 내 아들 우리가 잡아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느냐,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북한이 기근이 심했을 때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사람 고기를 먹는다고. 예,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에요? 먹을 게 있다.
양식이 있다. 곡식이 풍족하도록 배부르도록 먹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바로 이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마음 놓고 모든 곡식을 싼 값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며 그러냐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빈정거리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 손에 장을 치시겠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 장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달려나가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 거짓말이라고 막아섰다가 백성들이 짓밟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요, 가장 중요한 소식인 복음을 전해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우리를 비웃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믿으려면 좀 교양 있게 믿으라.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라. 그렇게 비웃죠. 조롱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웃음과 조롱과 빈정거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니까짓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그러면 네 문제부터 해결해봐라. 그러면 믿을게. 네 병부터 고쳐봐라.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너부터 좀 잘 살아봐라.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우리 성도들이 형제들에게 전도할 때에 듣는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신방을 가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지질이 못 살면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먼저 잘 살아봐라. 내가 예수 믿을게. 그렇게 하면서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웃음과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이 능력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생명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군주님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지금 성문 밖에,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자니 성 안도 사람도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도 죽을 것이고 여기 앉아 있자니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성 밖에 저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적군이 아람 군대 진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대 천막에 당도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그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던 그 군사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수많은 군량미가 쌓여있고 해질녘이었으니까 저녁을 준비하다가 먹다가 갔는지 음식도 그대로 있고 무기도 그대로 있고 의복도 그대로 있고 다 그냥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아람 사람들의 귀에, 아람 군대의 귀에다가 요란한 병거 소리, 병거 마차가 막 굴러가는 소리, 엄청난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 그리고 큰 군대의 군사들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나만 들었으면 괜찮은데 모든 군사들 귀에 똑같이 다 들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미동도 없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와 햇사람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쳐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나 살려라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모든 거 다 그만두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아람 진영을 향해 가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 군사들의 소리 귀에다가 그 소리를 들려주게 하신 거예요. 듣게 하신 거예요. 예. 아람 군대 참 나병 환자 4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큰 병거의 소리, 말바구 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나병 환자들은요,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행제입니까? 이들은요, 이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금과 은을 취하고 의복을 갖다 감추고 이 장막에 들어가서 또 먹고 마시고 금과 은을 취하고 의복을 감추고 난리가 났으면 난리가 났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큰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런 걸 가지고 복받았다, 횡재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여기서 끝났다면 이건 축복일 수도 없고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도 없는 이야기죠. 만약 오늘 본문이 성 안의 백성들은 다 굶어 죽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전개되었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결론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걸 나눠줄 때, 흘려보낼 때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움켜쥐는 게 축복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게 축복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던 나머지 한참이나 먹고 마시다가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성 안의 사람들이죠. 자, 9절 말씀, 오늘의 본문의 핵심인데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예. 저는 오늘 이 구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여기 먹을 게 있다. 여기 음식이 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한테 전한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대접해 주었을까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입을 옷도 갖다 주고 막 그랬을까요? 나병은요, 나균이 신경계통에 침투해가지고 몸의 모든 신경을 마비시키고 감각이 없게 만드는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이 손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불에 데워도 된 줄 몰라요. 예. 이게 떨어져 나간 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이 걸리면 전염병이라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격리를 한 겁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밖에 살았던 이유도 성 안에 함께 살 수 없었기에 성 안에 있는 사람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 밖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건 사러 갈 때에도 온몸을 가리고 가야 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갈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소리를 쳐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예요. 난 나병 환자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병 환자예요. 내가 소리쳐서 알려야 돼요. 이게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 줄 알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죽였습니다.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해를 끼쳤던 사람이 바로 성 안의 사람들이에요. 눈만 감으면 그들이 던졌던 수많은 상처되는 말들이 떠오르고 억울하고 밉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바로 그 성한 사람들에게 지금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나에게 좋은 호감을 갖고 잘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작년에 노예 목사장로 수양회를 준비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왕이면 관광지보다도 선교지로 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지가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일본을 가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이 일본이 복음화율 1%만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몇 프로? 1%. 1%만이라도 복음화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일본은요, 0.7%도 안 되는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성인사님들을 격려하고 관광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경노 회장 중 한 분이 일본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위안부 문제도 있었고 독도 문제도 있었습니다. 공감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본으로 가면 절대 안 가고 자기 교인들도 한 명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왜 돈 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원수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짐승 취급하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고 저주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워하고 원수같이 지내야 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북방선교 방송을 통해서 방송으로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떡과 복음을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느냐 하는 거죠. 왜 나병 환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저 성 안에 사람들이 쌀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고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자식들까지 잡아먹고 있으니 우리가 전해주자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중간부터 9절 중간에 보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가 침묵하면 잠잠하면 아침까지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지 모르니까 가서 전하자는 겁니다.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벌이 임할까봐 나에게 저주가 임할까봐 이기적인 마음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이기적인 마음일지라도 전해야 합니다. 영혼들이 불쌍해서 전하면 더없이 좋지요. 또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한 명은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라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나의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네, 악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내버려 두고 그에게 관심 갖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아우, 저런 악한 사람은 정말 너무 악한 사람이야. 상대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람을 내버려 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지만 그 핏값을 누구에 찾겠다고요? 나에게 찾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기쁜 소식은 꼭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침묵의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관심의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밖에 생각 안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침묵해도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좋은데, 이렇게 명성교회 오고 나니까 좋은데 이걸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수많은 명령 가운데 가장 긴급하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무기를 두고 감당해야 될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5월이 되면 더욱 가족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려고 하고 부모의 도리를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최고의 가족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족들 앞에 침묵하지 마세요. 내가 침묵하면 내 가족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침묵하면 가족들 구원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내 이웃들 복음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지옥 갈 사람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침묵하면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기 싫다고 내가 침묵하면 마귀가 기뻐하죠. 거절한다고 내가 침묵하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받기 싫어서 내가 침묵하면 그 영혼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 전에 우리는 만약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찾아뵙고 꼭 전도하십시오. 이게 효도입니다.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내가 침묵하면 그분들 복음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잠잠하지 않고 돌아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던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꼭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 드리며 결단의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